한국에 있는 어느 40대의 두 가정, 남동생과 그 누나의 가정이 연말에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지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누나와 남동생이 이 한국의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 식사 모임이 40분 만에 싸움으로 끝장을 봤습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한국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한국에서 지난 3, 4년 동안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른 가족, 친구와 아주 불편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기사, 특집 기사 제목이요, 하나의 나라 두 쪽난 국민이에요. 지난 연말 행한 이 신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 남자도 술자리도 하기 원치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40%가 넘어요. 국민들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모두 70%가 넘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신하고 혐오하고 또 나아가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악한 사람들로 본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사악하다고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롤렌 하이츠에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 오후 선교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분이 한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한 분이, 아니 어디서 함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느냐, 존칭을 써야지, 그렇게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부를 수 없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논쟁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명한 배우, 정치가 혹은 운동선수 이름을 부를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차범근 혹은 조용필, 유재석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존칭 없이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논쟁이 심해져서 그날 선교회 성경 공부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문제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런 다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논쟁, 이 컨트로버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 그 아이돌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은 가족 단위로 이 이방 신전에 가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 종교적인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린 고기 제물의 일부만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요,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와서 먹든지 아니면 마켓에 가서 팔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지식의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을 낳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됐습니다. 혹은 보고서를 직접 보고 혹은 도서관에 가서 이 자료를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정보를 그냥 앉아서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로 정보를 얻는 그 인터넷, 그 유튜버 혹은 유튜브 채널의 강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reliability의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내 심증으로, 내 생각에 내가 본 정보, 내가 듣는 그 유튜브가 하는 얘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인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 룸을 사실은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이 reliability, 그게 확실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들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동의는 하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본 유튜브에 의하면 그거는 틀렸어, 당신은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남을 폄하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드릴 때 드린 고기 문제를,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 뭐 이것 때문에 나온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논쟁, 컨트로버시에 관해서 사도 바울께서 답을 주신 거거든요. 우상에 고기를 바치는 일,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우상,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 신자들이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바친 것 상관이 없다. 우리로 말하면 고사떡,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고사떡을 먹든지 그 돼지 머리를 무당한테 드린 걸 받더니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유일신인데 다른 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똑같은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로 말하면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귀신 신이 내리고 이런 무당 신이 내린 것들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 그 앞에 돼지머리를 드리고 혹은 떡을 드렸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 먹는 고기가 이거 우상에게 드리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그런 걸 먹으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약해지고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앉아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그 당시 그리스 신전에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것 먹어도 되는가 보구나. 저게 우상에게 드린 거긴 하지만 저 사람 내가 알기에 신앙이 좋은 분인데 먹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다. 그러면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괜찮을까 또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고 이거 먹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먹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양심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이 논쟁, 컨트로버시에 관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금하는 자가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해도 이걸 내가 주장해서 저 사람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걸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거라든지 예수님의 동정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거나 괜찮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 일반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는 이런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야, 자부심이 가득 차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더 중요한 교훈들을 잊고 사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교회를 만들고 나랑 다른 사람도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 에베소 4장의 가르침을 보면 1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실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prisone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읽으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보통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짐받고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로 본래부터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의 내용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생각과 신념 다른 사람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입장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최고의 권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옳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한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했던 박영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작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아진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로와 영광이 결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우리를 작은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사기, 보통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라, 워리어, 용사, 굉장히 용맹한 사람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 이야기입니다. 용맹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들 300명이 용맹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사기 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인이 32,000명이었다 다 보내고 300명만 남으라고 그래요. 전쟁 잘하는 일당 100에 300명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승리의 공로가 돌아가도록, 영광이 돌아가기에 충분히 작은 이 300명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명수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힘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온유하다. 말은 말고삐를 가는 기수에 이게 온유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이 힘이 있고 엄청 잘 달리고 그 뒷발에 채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기수가 가라는 곳으로만 갑니다. 그게 그 기수를 향해서 온유한 거예요. 기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애굽의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로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릅니까? 나랑 도대체 맞지 않네? 그럴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현재는 어떻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표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많은 백성들을, 자손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했지만 금세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달리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뭐 하는 방법이 달라도 오래 참는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 장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말씀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일은요, 사실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겸손해지고요, 사랑이 있어야 온유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잘났다고 예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나와 견해가 다르고 내가 보기에 심히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로 모이고요. 그래서 향후회로 모이고요. 취미 같은 사람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익숙하고 자기 문화에 익숙한 방식으로 사는 것은 다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이하에 12제자 부르시는 얘기를 보면 12사람 가운데 딱 2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세관원에서 텍스를 걷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텍스를 걷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은 영어로 젤롯이라고 그럽니다. 이 젤롯은 로마 통치를 가장 혐오하고 그리고 로마 통치를 뒤집어 엎으려는 혁명적인 성격을 가진 혁명당원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2사람만 보면 양쪽 극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로마 통치를 혐오해서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시몬, 젤롯당, 열심당원. 또 한 사람은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 로마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2사람이 모여서 야, 너 그게 말이 되냐? 너 세관원으로 일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너 혁명당원 무슨 소리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냐? 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해서 했으면 예수님이 그랬을까? 니들 둘은 나가라 절로.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끝까지 같이 있고 나중에 주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는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 당연한 얘기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너랑 나랑 견해가 차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 따로따로 하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차 마시며 성경 공부하며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사실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죽어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구역에서요. 선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거의 모임들이 대면 모임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또 선교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또 모이는 선교회를 같이 조직하고 함께 또 출발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스몰 모임에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 때 세워질 성전 안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조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38,000명의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각 부분에서 먼지를 닦기도 하고 밀가루를 빻기도 하고 빵을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지기를 밤새 하기도 하고 성전의 각 부분에서 일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38,000명이 봉사하면 어찌 부딪히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차이점을 감사하면서 서로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면서 주 앞에 겸손히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면 만날 일도 없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또한 교회는 구역, 선교회, 봉사하는 것, 섬기는 일에 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깎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 온라인 얼마나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 일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몸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인터액션 속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생각, 정치적 견해, 사는 방법 등에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신 평화의 띠를 두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산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사는 방법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귀히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는 곳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 함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